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인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3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이 석방될 때 있었던 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석방될 때 있었던 일의 의미. 바울 시대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이었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당시에는 이제 뭐 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잡혀있지 않고 그랬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외부인들, 이방인들이 자기 어떤 영역과 지역에 들어왔을 때에 함부로 대우를 한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빌립보성의 지역 유지였죠. 지역 유지로 보이는 여종의 주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이권을 얻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그 이득에서 이권에서 이제 이득을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바울을 거짓으로 참소했습니다. 그리고 매질하고 투옥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렵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고 두드러 빼가지고 그냥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옥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 그런데 바울의 신분이 그럴 만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무슨 서기관 훈련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출신이고 이것보다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나라의 시민들, 시민권자들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면 미국의 행정부가 보호를 하죠.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폭력이고 그리고 또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만약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러면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한국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에 항의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죠. 자,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죄도 정하지 않고 두드러 팼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다. 나중에 이제 로마 정부가 알면은 이제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성에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 본문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신분을 드러낸다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장한다.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새롭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 루디아 집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이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석방될 때 있었던 일의 의미 첫 번째로 죄를 정하지도 않고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하지도 않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여기까지. 죄도 정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가. 지금도 이제 그런 법이 있죠.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범죄와 형벌은 이미 미리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형 법존주의인데요. 아무나 그냥 통치권자가 법에도 없는 것들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벌을 주고 누구는 자해 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법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근데 이것이 이제 거의 모든 세계에서 다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정하지도 않고 오게 가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세상은 무고하게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역시 이제 악한 어둠이고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마귀 권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자, 죄를 정하지도 않고 죄를 규정지었습니다. 그냥 고발자의 말만 듣고 고발만 듣고 그냥 죄를 규정하고 사도 바울 이랜들을 갖다가 그렇게 매질을 하고 투옥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해가지고 신약시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을 사단 마귀가 대적해왔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를 대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애굽의 바로왕부터 해가지고 애굽의 국민들은 가난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 백성들이죠. 여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하여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고 이렇게 순진하게 살아가잖아요. 순진하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해요. 이삭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물만 파면은 물이 나오니까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러기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주변국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틈만 나면 괴롭히고 그랬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때리신 것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섬기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잘 되게 하셔요. 이게 그랬던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을 때에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성군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을 때에는 전혀 건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주변국들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신다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은 이 땅을 지내면서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 우주 만물의 세상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영하셨는데 이놈의 사단 마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근본 사단 마귀와 죄의 근본에 대해서는 다 밝혀지지가 않죠. 어쨌든 이놈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석방될 때 있었던 일의 의미 첫 번째, 세상이 무고하게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석방될 때 있었던 일의 의미. 두 번째로, 이제는 핍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37절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이제 와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상관들이 내보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드러 패고 죄도 정하지 않고 이런 불의한 일을 해놓고 이제는 조용히 그냥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것은 이제 바울이 이제 세상을,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책망한다. 죄를 책망하는 것이죠. 네, 바울의 책망이었습니다. 네, 가만히 은밀히 몰래
악한 자들이 죄를 은밀히 짓죠. 지도들도 모르게. 그러나 반말은 뭐 쥐가 듣고 난 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흑담도 있지만 은밀하게 죄를 짓고 나중에는 뒤에 가서 싹 피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단마귀의 어떤 모습이고 행태고 이런 것이죠. 죄악 악인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참 종들은 진리로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선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이 그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회개하라, 책망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여러분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특히 고난이 많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정말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아주 곤란을 많이 당했어요. 예레미야.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정말 말을 심하게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욕해버려요 그냥. 대놓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 아니면 찍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강력한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죄를 지적해요. 당시에 헤로드 왕이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취했다? 이건 짐승도 아니고 막 잘못됐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지. 막 거침없이 막 이렇게 막 얘기해버리죠 그냥.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든지 선지자적인 모습을 보면은 미움받기가 딱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미움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미움을 사는 것이죠. 적을 만드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그것이고 그래서 회개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작업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고 지금은요 이렇게 하면요 쫓겨나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주의 이것이 목회자들, 목사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입을 갖다가 재갈목을 물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오늘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바울이 석방될 때 있었던 일의 세상은 무고하게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가하였고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석방될 때 있었던 일, 세 번째로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이거 곤란하게 된 거예요. 이제 바울이 가만 안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보고를 한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그러면 빌립보성 이 상관들 권력자들은 이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들을 잘 알죠.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와가지고 바울에게 사과를 하고 떠나주시기를 이렇게 이제 권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한다. 자, 두려워하다는 뜻이 역시 이제 경외심을 갖다 그리고 무서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5장 사건에 보는데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자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온 교회가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종의 역사, 참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만족을 주고 은혜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끼치는 역사가 참 교회 역사고 그리고 참종의 역사, 살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35장 사건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5장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았을 때에 세겜 사람들이 두려워서 추적을 못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 두려움을 보내셔가지고 감히 야곱의 일족들을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사사시대 기드온 300용사 나오죠. 기드온 300용사가 횃불을 들고 항아리에다 가려가지고 자 13만 5천 명이 저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격하라. 이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게 막 불나방처럼 불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딱 믿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무서워가지고 서로 공격해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보내셔가지고 벌벌벌 떨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대체 뭐가 있길래 300명이 횃불을 들고 쫓아오는데 항아리를 깨면서 막 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13만 5천 명이 막 난리 나버려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벌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 포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버렸어요. 물이 들어갈 수 없고 식량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딱 죽는 거예요. 이제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람 군대가 이렇게 있는데 포위한 군대가 있는데 엄청난 병마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병거와 병마 소리가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니 그 소리에 놀라 다 도망하니라. 이게 이제 열왕기하 7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이렇게 두려움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교회의 사역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말씀 따라서 가고 겸손하고 순전하게 그렇게 하나님만 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무리를 어렵게 만드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세상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죠.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석방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무고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서 건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게 중요해요. 바로 섬기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잘 따라가고 말씀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절교 성도님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여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